레위기 5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정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가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어제까지의 그 큐티 본문은 속죄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속건제는 정결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속죄제는 정결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비해서 속건제는 배상제나 보상제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성물에 대한 속건제와 또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속건제 그리고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속건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를 하였다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성물이라 하는 것은 성소에 바쳐진 봉헌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한 채로 혹시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정해준 가치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먼저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물에 대해서 보상하되 원래의 가치와 그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서 속죄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부지 중에 범하였을지라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해서 속죄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의 재산과 관련된 속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이나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는 본래의 물건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속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져가야 되는데,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슨 허물이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사함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속건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수로 한두 번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잘못을 짚고 넘어가신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혹은 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이나 실수가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면서 행하는 것인지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분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이라도 혹시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누군가 알려주게 되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내가 나쁜 의도로 은연중에 행하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넘어가면, 지금 발각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그 문제가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회개하도록, 또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당한 벌을 받게 하니까 지금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당한 가치의 재물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사죄하는 과정으로서 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양떼 중에서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피해를 받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도록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피해를 입힌 것 그 이상의 보상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든지 계명 중 하나를 범하든지 이웃의 재물에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피해를 입힌 것보다 상당히 더 크게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 이웃에 대한 것이든 그 피해 입힌 만큼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20%를 더해서 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들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물을 또 드려야 됩니다. 그 제물은 하찮은 것, 값어치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떼 중에서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잘못을 부지중에라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혹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발각됐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이 신뢰를 깰 때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마 그 죄를 알고 그 형벌을 아는데 그렇게 행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뢰를 깬 사람은 그 신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이 공동체가 신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정당한 과정을 거치면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잠시의 욕망과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라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적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지만 영원히 그 사람을 멸절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고 그다음에 속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에게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다시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 사회 속으로 신뢰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혹시 부지 중에라도 지은 잘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용서를 믿으시고 그 회복의 관계,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